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 다시 말해서 형통하고 풍요로운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반역이다라고 해서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이 구스 출신 황관 에벨멜렉의 추청으로 시드기야에 의해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이 시대들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때는 시대와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형통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경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혼란 중에서는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이 유다가 멸망하는 반역되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대들에 가둬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의 침략에 그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것을 증거하셨어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방 나라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굳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에는요, 이 여호와김 왕이 전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이은 여호와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지만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 바벨론에 인가가 있어야지만이 무엇 뜻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게 맞서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바벨론은 오히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요, 지금 이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전체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고, 이 그로 인해서 뜰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은요, 이 세상 속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굳은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 다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많은 풍파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은 항상 예수 믿으면 축복,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벽을 쌓아서라도, 마풍을 당하게 해서라도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환난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에레미야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빚을 졌든지 내가 이제 어려워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들, 땅들,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려워서 이 기업을 감당을 못한다면 나의 형제가 그 기업을 대신 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했을 때에 나라가 어수선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 바벨론이 다 포위했기 때문에 흉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하여서 오히려 나라가 흉흉할 때에 이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타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현금을 가져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에 쓰여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이 있다라고 그것을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안정장치인데, 하나멜은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이 안정장치가 악용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멜이 이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세상이 흉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흉흉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재산을 팔아서 뭔가 비축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멜이 자신의 밭을 팔려고 올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에 에레미야는 세상의 흉흉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흉흉하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흉흉하며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신뢰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 되지요,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힘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하나멜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멜은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것이 지혜롭다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멜의 삶을 통하여서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현실에 집중하면서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을 보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해요. 오히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내 손에 만져진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축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시대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밭을 사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1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은 멸망하여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유다를 멸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오히려 그게 지혜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겁니다. 정녕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래가 정말 보장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미래에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2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할더라도 한 걸음조차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니까 그곳에서 모든 이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셔야지만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땅,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 가정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불쾌하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율법에 금한 음식을 싼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금한 음식, 주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성향 가운데 그 틀 안에서만 거하였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 가정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 보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초청하라고 명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적인 성향, 유대교,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 안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을 청했을 때에 그 청에 응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 며칠 전에 이 공정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들려지는 소식들은 다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긴장이 풀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욱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진노의 그런 심판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어려움이 비껴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진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뜰에 갇혀 있든지 아니 이 혼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흉흉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흉흉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선포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